성경 히브리서 9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 구약 유대교 시스템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제사를 다루거든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약에서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가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복음의 총체가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방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큰 맥락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의 성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이 첫 언약, 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때도 섬기는 예법이랑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시를 받아서 건설한 그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고, 이것을 성소라고 일컫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좀 그려보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성막이라고 하고, 이 성막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제가 바깥에 그린 선이 이 울타리고, 이 울타리 안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일컫고, 이 안쪽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뭐가 있대요? 등대와 그 7개 깔레로 나뉘어진 그 금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이 지성소가 있죠. 제가 설명해놨나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이 뒤는 설명 안 했네요.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지성소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했다라고 나오죠.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거를 7장 8장에서 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가 가진 의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님께서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가르쳐 준 것을 보니,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성령님이 이 제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즉 우리 구약시대의 장막이죠. 이거는 구약시대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어쨌든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여기서 성소라 함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왜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이것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알 수 있는, 성막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제가 지성소라고 했고, 여기는 제가 성소라고 했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휘장이. 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여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인데, 구약시대에 이 지성소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요. 모세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배운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성경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성소라는 거는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성소에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했던 그들의 섬김의 방식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그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면 왜 이게 양심상 온전해질 수가 없을까? 우리는 이 구약의 어떤 근본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구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이 시내산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엄청난 가로막이 있었죠. 구름과 천둥과 어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에 대한 공포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난 하나님이 안 두려워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냥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해결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구약 성도의 입장에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보여지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실체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제나 공의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실 수가 없었고 구름과 천둥과 어떤 어둠과 우레 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셨어요. 왜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하시려고 한 거죠. 왜냐면 그들은 죄인이었고 죄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그 양심상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배로는 성소,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우리한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이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 구약이죠. 구약의 성막을 말하는 거겠죠. 이 구약의 성막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결국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처소 자체라고 우리가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계속해서 제가 성소를 그려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소가 아니라 이 하늘의 성소, 여기는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볼게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성소라고 하는 곳, 여기는 바로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누구도 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겠죠? 바울은 무엇을 하고 말을 해주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죄, 이 제사, 영원한 속죄는 결국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를 상징하는 건데, 대속죄일의 제사는 여러 번 드려졌잖아요. 여러 번 드려졌다는 것은 그 효력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 한 번이면 괜찮은 완벽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속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시면 여기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딱 죽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섭리에 의해서 찢어진 거예요. 무슨 누군가 찢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는 이제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장소였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곳. 그게 바로 성소죠. 가고자 하는 장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소였는데,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찢어진 휘장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들어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만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거기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처소 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사람마다 다 기독교를 공부해 오신 그런 방식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정말로 많은 설교나 혹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가르쳐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혹은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고, 뭐 아니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어떤 심오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뭐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어떤 굉장히 그 마음과 어떤 감정이 굉장히 고양되었다. 그런 고양된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한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완벽히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히 들어간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진리가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건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당당히 들어간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하면 혹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굉장히 뭔가 오늘따라 막 느낌이 되게 특이해. 뭐 굉장히 묘하고 신비로운 감정을 체험했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럼 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신다고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누구도 이 휘장을 찢을 수 없고 예수님만 찢으셨고 예수님이 찢으셨다면 누구도 여기를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가진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구약 성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단번에 우리는 그 위치로 초청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들어가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으면서도 죄사함은 우리가 믿지만 앞으로 우리가 뭐 율법이나 어떤 행위들을 잘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나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 체험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막 상상을 하잖아요. 뭔가 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양되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뭔가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등등등 말도 안 되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거랑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그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그것들을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거는 뭐 단순히 봉사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봉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의 어떤 본질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건 결국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땠어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셨고 상징적으로 성도들은 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그나마 제사장들만 여기 있었죠. 즉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무언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실 우리는 제가 그냥 구분하려고 그려놨지만 이런 장벽이 없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려고 해보고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됐고 내 것이 되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게 뭐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들어왔어요. 그럼 왜 우리가 히브리서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약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 크게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하나 됐는데 이 교회들이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장벽을 세우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제가 모든 교회를 가본 게 아니니까. 다시 장벽을 세워요. 뭐 교회가 정해준 규례들, 뭐 말씀을 이렇게 하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들이 만나준 무슨 질서들 혹은 형식들 혹은 봉사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기독교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고 함께 있고 같이 있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뭔가를 해서 그 장벽을 치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범죄한다든지 불순종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회방케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 정서적 교통, 그 마음의 교통은 약화되고 우리 마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 그 혼란스러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어떤 연약함, 의심 이런 게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벽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장벽은 주님이 이미 찢으셨다고요. 그 휘장을 주님께서 이미 찢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휘장이 없어요. 이 새로운 길. 주님께서 그 피로써 찢어버리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겠냐. 너희 양심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구약 성도는 여기서 양심 가운데 이들의 양심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공의로운 존재고 항상 심판을 요구하시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거쳐졌다면 우린 여기서 아무런 두려움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당당히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는 여러 번 드려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휘장은 단 한 번 찢어지고 다시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 찢어진 휘장은 다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고 우리는 당당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위한 언약의 중보로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관계,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어요. 첫 번째 관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사람이 있었고 이 사이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이제 새로운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었고 우리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그리스도인이겠죠?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중보,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이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는 기업을 소유하셨고 우리는 이 기업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관계, 이 기존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너무나 완벽하죠. 히브리서 9장 진짜 재밌는 성경이거든요. 정말 여러모로 많은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갈게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이건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된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언약이 어떤 체결되고 시행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항상 죽음이 필요했고, 이거는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워진 것이 아니다. 우리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첫 언약 때도 이 피를 드려지는 제사들이, 예식들이 있었대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또한 이같이 피로써,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굳이 쓴 건데 생략하지 않고,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조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구약 때도 피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좀 재밌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피가 어디에 뿌려지냐 하는 건데요. 피가 첫 번째로는 이 장막에 뿌려진다는 거죠. 장막과 그 장막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것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피가 우리 죄인들에게만 뿌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피가 이 장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처소 있죠. 거기에도 뿌려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써놨죠?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소를 성별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단순히 그냥 우리 죄인만 그냥 거듭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성별시킨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새로운 장소를 성별시키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세상, 아담을 위해서 첫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 새로운 세상이 뭐죠? 바로
이 피가 뿌려진 완전한 세상. 첫 세상은 불완전했잖아요. 어떤 점에서 불완전했냐면 죄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세상은 이미 완성된 구속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이 완성된 구속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보호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피라는 것이 단순히 죄인을 용서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성별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는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그 의미보다는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의미도 될 거예요. 아무튼 피는 언약의 핵심으로서 나오고, 언약의 핵심으로서 첫 번째로는 이 장막에 뿌려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피가 첫 번째로 장막에 뿌려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여기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사실은 어떤 우리 개인이 용서받는다는 측면보다는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피를 통한 성소의 성별,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을 아무런 어떤 불의함 없이 완벽하게 사람을 그 영역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를 성별시키셨기 때문에.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계시는 본래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인간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신성의 영역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제 특히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잖아요. 이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죠. 네. 이 장소에 성도와 주님이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우리가 언제라든지 바로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고, 그때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될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힘들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둘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대상으로서 이 둘째 사람에게 어떤 참여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참여해서 아담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제 둘째 사람과 함께 참여돼서 둘째 사람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는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제가 지금 아까 나온 건 결국은 여기 나온 것들은 구약의 예법이잖아요. 구약의 예법을 통해서 언약의 핵심으로서의 어떤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진정한 희생제물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갔죠. 여기에는 주님은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참하늘에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거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주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으니까요. 만약에 그 제사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사를 드렸어야 할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사가 여러 번 지내질 필요가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좀 한 구절이 약간 난제라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보죠. 세상 끝. 세상 끝이란 용어는 가끔씩 우리는 인류 역사를 숫자적으로 그냥 연도로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어떤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끝은 언제냐? 십자가가 주어지기 전에 이때 모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율법이 주어지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시험되는 그 시대가 있었죠. 몽학 선생의 시대.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 뭘 의미하죠? 이 몽학 선생의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시스템의 종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또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자꾸 교회는 이 종결된 율법 시스템 혹은 유대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자 할까요? 이미 그건 끝나버렸는데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시는 것이 바로 완벽한 제사인데 모양만 바꾸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지금 양 잡아서 피 흘리고 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떤 구약의 어떤 원칙과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무슨 장막이 있는 것처럼 그 행위를 해야지만 그 장막을 넘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바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거죠.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 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의 핵심은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실상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 구절을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온전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부분에서 아는 것이 적으면 마음은 편해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면 내가 그걸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기는 마음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거는 더 큰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느끼는 기쁨과 성인이 느끼는 기쁨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빛비춤이 적을 때는 내 삶에 사실상 여전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걸 요구하게 되고, 그때는 그 더 큰 걸 요구하는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순종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을 뺏기게 돼요. 물론 이런 게 생긴다는 뜻은 아니죠. 뭐 이런 게 생긴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데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게 버리게 된다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처소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장소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순종의 주제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